예, 니바자가 기도하는데 엄청 긴장한 것 같습니다. So nervous. 예. 제가 번역을 제대로 완벽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따가 원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바자가 아주 그 깊은 기도를 제가 완벽하게 번역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에스더서인데요. 9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의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망명하고 그를 보며 이르기를 그 다음에 21절이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하나님 자를 구제하라 하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의 입을 따라 이 등날을 부리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는 옛날에 페르시아의 여왕이었는데요. 제가 신학할 때 이 에스더서를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에스더서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가 다 들어있어요. 완전히 다 들어있어요.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에스더를 전공했다 이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제 2주 동안 에스더서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큐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더서가 이 성경에 에스더를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이야기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또 언약, 성전, 예배 이런 단어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단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 지금 우리 성경에 66가지의 권별로 들어있죠. 그걸 합쳐서 성경이라 하는데 여기에 에스더를 넣어야 하느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하지만 결국 넣게 된 것은 이 에스더서에는 수많은 우연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수많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에스더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그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2025년이죠. 그때로 계속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0년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뒤로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BC라고 하는데 예수님 전이란 뜻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죠. 예수님 전으로는 거꾸로 이제 시간이 계산되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605년 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때 이 유다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민족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혹독한 시련을 당한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끌려가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로 막 가고, 우리 고려인들도 있죠. 그런 시절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데 한 번에 끌려간 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벌거벗은 채로 끌려갔다. 이런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치욕적이죠. 그렇게 끌려가서 이제 70년이 다 지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이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바사 왕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멸망하고 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다시 자기 본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처음에 1차 귀환 때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고, 아직 페르시아에 많은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상당수 5만 명이 귀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에 조금 귀환했는데 그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다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이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 그때 기록된 에스더서라는 글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궁에 왕후 왕후 와스디가 있었는데요. 이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지 않아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자마자, 왕후라고 하죠. 왕후가 되자마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하고 굉장히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대한 사건은 이름이 부림이라고 해요. 부림. 부림은 히브리어인데요.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제비를 뽑다라는 말인데, 원래는 이제 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르. 이 제비를 던지는 걸 부르라 그래요. 근데 날짜가 두 날짜를 합쳤기 때문에 임을 붙여가지고 부림 이렇게 부릅니다. 부림, 히브리어로. 그래서 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림절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부림절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을 만든 인물은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고, 그 다음에 남자 둘이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은 하만이고 착한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하만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일론 머스크 정도 됩니다. 미국에 한 1000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왕이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습니다. 하만이 이제 왕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랐는데, 근데 이 하만에게는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제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러겠지만 다 좋은데 꼭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어르신들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항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평생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만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는데, 이 하만의 근심은 뭐냐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없으면 내가 그냥 살만 하겠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 계속해서 궁리하다가 이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 모든 사람이, 국가의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아요. 얼굴을 봐도 본체만 취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 다음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만과 모르드게죠. 이 두 사람은 여기 이제 이 아각 사람이고 저기는 유다 사람이에요. 예, 아각 사람, 유다 사람. 이때로부터 한참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 예.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태 중에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에서는 아말렉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아까 아각이라고 했죠. 조상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서 뱃속에부터 싸우는데요. 이때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아까 그 시점, 에스더 시점까지 가고 지금 우리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자, 이야기를 여러분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길어서 그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뱃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뱃속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자,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두 국민입니다. 두 국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아까 아각, 아말렉의 조상이고요. 야곱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뱃속에서 싸우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호수아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예. 제가 20살 때 제 별명이 여호수아였거든요. 제가 엄청 도전적이고 굉장히 전도도 많이 하고요. 대학교 때 그랬었는데 제 별명이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3,500년 전이죠.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에요.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3,500년 전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요. 16절까지인데 중간중간은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하고 이스라엘과 싸움이에요. 자,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발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누가 아말렉과 싸웁니까?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삼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모세와 아말렉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여호와와 아말렉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날마다 인생에서 싸움을 살고 있죠.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날마다 이 육체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욕망과 싸우는 건 나 정기원이 아니에요. 여기 최수님이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육체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 집니다.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싸우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몸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육체의 요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힘들게 돼 있어요. 밤에도 힘들고 낮에도 힘들고 잠깐 즐거운 듯 하다가 또 힘들어지고,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100% 지게 돼 있는데, 이 싸움은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God fight against Amalek generation to generation,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옛날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계속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2025년 이 시점에 잠깐 100년 정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엄청 짧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태어나서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어떤 분은 적은데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상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결국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죠.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 육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아말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말렉은 우리의 타락한 옛 자아입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로 그 자아예요. 여러분의 자아, 저의 자아, 사람의 자아. 예, ourselves. That is the Amalek.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이 육체가 죄와 하나가 되었어요. Sin is this body. It's the same thing. 똑같습니다. 죄가 내 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몸은 늘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죄를 짓고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죄와 하나가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이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도 그 진노의 자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한 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육체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our spirit is already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에서 살고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렇지만 우리의 이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면 사라져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있다가 계속 우리를 도전하고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우리의 존재 일부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육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육체와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고요. 여기 모인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집니까 이깁니까? 반드시 이깁니다.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날 이기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결정,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100% 지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1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제 2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 에서하고 야곱이 싸우다가 그다음에 다시 500년을 이쪽으로 오다 보면 여호수아가 있고 다시 500년을 또 오다 보면 사울 왕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사울. 자,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근데 사울 왕은 눈에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고 별로 좀 하찮게 보이는 것들만 죽였어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쓰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쓰셔야 합니다. 집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어떡하지? 이럴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육체와의 싸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라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이 조금 남겨두는 것은 굉장히 큰 죄인데요. 사울 왕의 태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 왕의 그 태도, 조금 남겨두는 거, 뭐 오늘 그냥 한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뭐 술이 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그냥 막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커피, 콜라 다 마찬가지죠. 죄는 아니지만 깊이 빠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여러분의 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의 영,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영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지만 여러분의 육체의 요구대로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해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아말렉과 싸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까 말한 소, 양, 낙타 그것들을 진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사울 왕은 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웠어요. 꼭 그랬다기보다는 조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셨어요. 결국에 사울 왕이 죽었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을 진멸하라 라는 말인데, 이 사울 왕은 본질을 놓치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 욕심을 조금은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셨습니다. 여기 모인 더함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500년 전이죠. 여기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산궁입니다. 그때 에스더 전에 500년 전에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 남긴 씨앗들, 그 아말렉의 후손, 바로 하만입니다. 그 씨앗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 하만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싹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죽일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부르를 던지는데요. 이렇게 던지는 점괘를 던진 거죠. 근데 1월에 던졌는데 12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가 나온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요. 12월은 당시에 아달월이라고 불렀는데 아달월 13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달월 12월입니다. 12월 December 13th 아달월 13일입니다. 13일. 이제 1월에 던졌는데 12월에 죽이라 라는 나름의 하만의 하만이 믿고 있는 신이겠죠. 그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12월 13일 아달월 13일로 나왔어요. 그때 죽여라 라고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인을 친 것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에스더서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아까 사울 왕에게 명령했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죠. 이제는 반대로 역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일에 모든 유다인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게 된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3일간의 금식이 끝나고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왕의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페르시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왕이 자신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will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다행히 금규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겠다.
그랬는데 에스더가 잔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잔치를 열 건데 그 잔치에 하만과 왕이 함께 나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시작돼서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여,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감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왕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왕에게 다시 오라고 한 거예요. 내일 얘기해 주겠다. 하만과 다시 오라. 이게 엄청난 사건, 저는 이게 더 큰 사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날 이제 하만이 너무 좋았어요. 왕이 자기만 부른 거예요. 왕비가 연 잔치에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잔치를 열었는데 하만이 집에 가서 자기 집 앞마당에 25m 되는 나무를 세웠어요. 나무를 세워서 내일 잔치 때 내가 나가서 왕에게 얘기해서 모르드게를 저기 매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 마당에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25m 엄청나게 큰 장대죠.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장대를 세우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저기 달아주십시오 요청하려고 왔는데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으니까 하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은 나밖에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왕의 말에 태워서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온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를 나의 말에 태워가지고 너가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만이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 잔치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저 하만이 우리 유다인을 모두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이 나왔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저 하만을 저 마당에 세워진 장대에 매달라. 그래서 그 하만이 그날 죽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은 그 명령이 옳은 명령이든 그른 명령이든 상관없이 왕이 한 번 한 명령은 절대 변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되어야 해요.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일에 죽이기로 한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그 왕의 조서 있죠. 인장 찍은 그 조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모든 유다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모든 유다인 또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13일에 그 조서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가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바로 그 명령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됩니다. 아달월 모든 유다인이 사는 조서가 다시 한번 반포가 돼요.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감으로써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는 조서가 반포되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예. 첫 번째 조서를 주님 없애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조서의 효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사는 조서, 천국 백성이 되는 조서, 두 번째 조서의 효력 가운데 있습니다. We are under the second edict of God. 로마서 8장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의롭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다 책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조서 하만의 조서가 무력화되고 모르드게의 두 번째 조서로 인해서 전국 각 도의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애통에서 기쁨으로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또 이래요. 13일에 아각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라. 유다인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14일에 잔치를 열며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요. 에스더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9장입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아멘. 예. 여러분의 에스더서가 엄청난 책인데요. 왜 엄청난 책이냐면 이 책에는 날짜가 3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13일, 14일, 15일. 예. 13일에 무슨 명령이 있었죠? 13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유다인,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13일의 명령이에요. 13일에 전쟁이 끝나고 쉬는 날입니다. 근데 15일이 또 있긴 해요. 14일인데요. 자, 이제 수산궁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13일에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14일에 쉬어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멘.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림절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쉬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인데 쉬는 날은 두 날입니다. 14일과 15일이 쉬는 날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전체 이 땅의 모든 시대는 13일일까요? 14일일까요? 예, 14일입니다. 14일. 14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에요. 이 전체 인류의 모든 날을 예표합니다. 14일은. 자, 그래서 14일과 15일을 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에스더 9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22절입니다.
네, 시작.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예, 우리가 이 14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에스더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13일은 아말렉과 전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은 쉬며 잔치를 베풀었지만 여전히 아말렉과 전쟁 중인 날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아말렉을 예표합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하지만 또한 예수님 안에서 쉬고 있어요. 이게 14일인데요. 15일은 온전히 쉬며 잔치하는 날인데요. 이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신명기 25장 17,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다 도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온전한 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이 14일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육체 때문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말렉과 전쟁 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왕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싸움입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왕이신 예수님의 싸움이다. 예,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탄은 이미 목줄에 묶여있는 목이 줄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를 으르렁거리면서 겁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사탄의 그 윽박에 그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15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우리 영원하신 예수님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두시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날마다 주님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싸움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교회로 모인 우리 도함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 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로 채워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 인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께서 주신 물질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준이 힘들었어? 다음에는 요아실에 있어야 되겠네. 요아실에. 네, 예준이랑 은지랑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제 예준이랑 영어 공부를 이제 하려고 이제 처음 만났고요.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에 we have English class every Saturday at 10 o'clock here. 예,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열방에 제가 우리 로고 제일 앞에 화면 있나요? 제일 앞에 여기 배 있죠, 배. 예, 우리 로고 돈 주고 만든 겁니다. 아주 비싸게 주진 않았고 예. 배가 있고 도시 있고요. 모든 열방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자. 예, 그래서 배도 필요하고요. 학교 지을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에 7시 반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반부터 잠깐 순모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석 형제 있는데요. 좀 등치 큰 형제 있어요. 그 어머님께서 제1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는 어렵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은혜로운 한 주 또 보내시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이 이 육체의 요구, 아말렉의 요구, 이 모든 세상의 전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한테 정말 잘해. 문제가 있어. 왜? 그걸 아는 거. 먼저